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진정으로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어느 경지에 갔을 때 참으로 도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먼저 어때 했을 때 도를 얻은 것일까?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내가 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오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참다운 오도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도를 깨달았다라는 암만심과 도를 깨달았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다운 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도를 깨달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얻지 못하고 억지로 도는 이러한 것이니라고 추측으로 알 때 잘못된 오도의 경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조삼모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도의 참다운 경지는 어떤 것일까? 사람과 하늘이 하나 되는 천균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데에 적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의 앞부분은 네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참다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 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설프게 도를 깨달았을 때 잘못된 도는 무엇일까? 그게 조삼모사와 같은 경우. 진정으로 도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천균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천균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양행의 도가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이번 강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 한 페이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참다운 도라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두 번째, 도를 잘못 얻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진정 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어느 경지까지 가게 될까? 천균. 천균까지 가게 되면 이는 어떤 효용이 나올까? 양행. 이러한 4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 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이날인자가 세 번째 나타나는데 이윽고, 자, 이윽고 이미 도를 하나로 통했다면 이것은 뭐냐? 이건 벌써 오도를 했다. 자, 오도를 해서 다 끝난 자리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도를 깨달으시면서도 그러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도를 깨쳤다라고 하는 의식마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음을 두지 않는 거라고.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리가 뭐냐? 오도라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도를 깨닫고도 자기가 도를 깨달은 줄을 모를 때 그게 진정한 도라고 말한다. 그럴 때 정말로 적득이 기다. 이게.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부지기현. 정말 도를 깨달은 분이 도를 깨달았다는 생각을
놓기가 쉬울까? 자, 예를 들어서 비유를 첫째 들면 어느 얼음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녹았는데 얼음이 한단 말이, 아, 나 이제 물이 다 녹았노라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으면 얼음인지 조차 몰라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도 아직도 차온기가 있으니까, 아, 나 다 녹았다고. 그건 아직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경지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또 한 예를 들면, 자, 이 불교에 이 우두산에서 수도를 하셨던 우두 법융이라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우두 법융이라는 스님이 우두산에 계실 때 항상 어땠느냐, 새가 꽃을 물어다가 공양을 올린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새들이 이 우두 법용 스님에게 꽃공양을 올렸을까? 새들이 우두 법용 스님이 정말 오도로라신 부처님과 같다라고 여기니까 꽃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두 법용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꽃공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두 법용의 그 마음속에가 내가 도를 깨친 성인이네라고 생각하니까 새들이 성인으로 알고 꽃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두 법용은 꽃공양을 받았을 당시가 도를 깨달았다라는 그 자신의 자체를 잊으셨는가? 그건 잊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잊지 못하고 내가 오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새들도 그분이 도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새들이 꽃을 공양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를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도를 깨달았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경지, 얼음이 다 녹아내려서 내가 이제는 다 녹았구나 하는 생각조차도 없을 때 그게 참다운 도의 경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도를 깨달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상을 내세운다면 이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도를 깨달으면서도 도를 깨닫지 몰랐을 때가, 자기 자신이 도를 깨달은지 조차 몰랐을 때가 참다운 도고, 반대로 로 신명유일이라는 게 뭐냐, 신명을 수고롭게 한다라는 말은 애써서 도가 뭐라고 의식한 겁니다. 아, 도는 없는 것이지, 도는 하나의 자리이지.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자리로 삼는 거,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의 반대가 여기에 뭔 글자로 쓰였느냐? 로자예요. 적득이라는 반대 글자가 로자예요. 적득은 무심이요, 자연이에요. 자연스럽게 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억지로 도라는 건 그러하지, 도는 그러한 것이지,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하나로 도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도가 하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가 하나 자리라고 할 수 없는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같다라는 것은 같지 않는, 하나가 아닌 것에 같다라는 것. 즉 하나가 아니라는 자리, 그런 도를 깨닫지 못한 자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여기에 부지는 어떤 부지냐? 앞에 말하는 부지는 무심으로 아상을 버리는 부지라면 여기에서는 무지의 뜻인 것입니다. 무지의 뜻. 그런 줄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도를 깨닫지 못한 줄도 모른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도가 하나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도를 깨닫지 못한 자리와 같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불지는 자각하지 못한 것, 또한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꼭 뭐가 같으냐? 이게 그 무지한 온숭이들하고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게 조삼과 같다. 갑자기 이게 하나 비유를 가졌는데 이게 조삼이 뭐냐? 선영께서는 줄을 달 때 이 온숭이 어른이라고 했는데 온숭이 대장으로 말했는데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온숭이를 기르는 사육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영은 줄을 넣을 때 온숭이 대장이 부하들 온숭이들에게 도토리가 떨어져서 나누어 줄 적에 이렇게 글을 써놨던 것입니다.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문대로 하시면 온숭이를 키우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늘다 보니까 온숭이들에게 상수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상수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젖자 상수리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상수리 상자고 뭐라고 했느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래서 여기다 어떤 사람은 말두자를 써가지고 아침에 3말, 저녁에 4말을 주면 어떻겠냐고. 여기에 뭐 말두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자 수많은 온숭이들이 성질을 내면서 왜 아침에 그리 적게 주냐고. 그러자 이 온숭이 키운 사람이 딱 머리를 돌려갖고, 그러면 좋다. 너희가 아침에 3개 준 게 불만이라면, 그렇다면이 아침에 3개 준 게 불만이라면,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온숭이가 좋았다 이것이에요. 이건 온숭이가 좋아한 건 뭐냐? 아침에는 적었다가 하나 더 넣으니까 좋았다 이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것인데도 명실은 미유로 돼. 여기에서 3, 4라고 하는 것이나 4, 3이라고 하는 것이나 7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차이가 없지. 차이가 없는 것인데 명실은 미유로 돼. 조모의 숫자 똑같은데 희로 이용하나니 아침에 4개 준다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저녁에 3개 준다면 성질내고 이렇게 감정의 작용을 일으키나니, 자,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도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근본자리를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은 이쪽으로 말하면 안척했다가 저쪽으로 좀 돌려 말하면 몰라가지고 엄한 소리 한다 이것이에요. 그게 멍청한 오순이하고 뭐가 다르냐? 응? 자, 불일자는 이렇게 하나의 자리를 못 보는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고 노심이일자는 마음을 그렇게 애써가지고 불일자와 노심이일자는 기로등이로되 그 고생한 것은 똑같다. 사피, 취차가 저걸 버려두고 이것을 취해서 원래 하나 자리란 것은 뭔지도 모르고 하나가 아닌 자리를 취해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꼭 수많은 온숭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인시 아니라 또한 그래서 이런 도리를 하나 자리를 이시자 바로 하나 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역자가 묘라, 또 역자가 참 절묘하게 썼다. 병일지도도 여기 혼망하야 아울러 하나가 된다라는 그 도의 자리조차도 또한 모두 잊어라. 앞서에서 말하는 부지기연, 그런 줄을 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여이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둬서는 안 된다. 자, 인자는 바로 이 이날 인자 미호미혼자 참 절묘하고 절묘하게 글 썼다. 그래서 우리는 도가 하나 된 자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됐다라는 것도 잊어야 된다. 시로 성인은 다 이렇게 때문에
성인은 도를 깨닫고도 자기가 도를 깨달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인은 화지시비하야 시비를 모두 좋아해서,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성인의 마음에 시비 자체가 없으시니까 남의 시비를 좋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시비를 가지면 내 것을 가지고 남의 잣대를 대야 되니까, 내 옳은 걸로 남의 그른다라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이건 유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휴어천균하나니 하늘의 균평한 자리에서 모두 다 그쳐서 쉬어버린다. 그러면 이 천자가 뭐냐? 자연을 말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공정한 자리에서 모든 걸 쉬어버린다. 그러니까 시비를 일부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천균, 하늘의 공정한 자리에 가서 모든 게 끝난다. 균은 평야라. 천균은 뭐냐? 천자 뜻은 자연을 말하고 균은 평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평정한 것이 뭐냐? 시비 평정. 바로 이렇게 시비를 평정하려면 내 마음에서부터가 시비가 없어야 된다. 내가 시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의 시비를 어떻게 이게 바로잡을 수가 있나? 그래서 도를 깨달으셔도 그 시비조차도 마음속에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남의 시비를 공평하게 통치할 수 있다. 화통시비나 비록 마음 시비를 화통하면서도 식심자연하여, 자, 마음을 이런 자연의 자리에서 푹 쉬시니까 일념불기언이 이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거니 하로지유리요, 무슨 놈의 로신명이라는 노자가 붙으냐. 이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가 피곤할 일이 있느냐. 노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리 재고 저리 된 것이다. 그래서 힘들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 것도 없다. 이게 오도자의 자리다. 그러면 시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 저쪽으로 모두 다 통해서 행해진다. 이것을 양쪽으로 행한 거라고 말한다. 자, 아여물이 개청지라 나선 객반의 타인이든 모두 내 말을 따르게 된다. 선영이 다시 줄을 몰아내는 거는 곧 모름지기 연까지도 지통위일이라는 지혜로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독이 혼하라, 모두 혼하의 경지로 돌아가야 된다. 이 혼하라는 소리가 앞에서 말한 걸로 하면 혼망, 모두 다 잊어라. 혼망의 경지로 귀결지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불교의 용어를 빌리면 제1원으로 소유하고 한마디 말로써 유라고 하는 현상세계를 모두 쓸어버렸고, 수이 1원으로 소공이라야 뒤이어서 또 한마디 말씀으로 현상을 쓸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진공세계까지도, 하나라고 하는 진공세계까지도 말끔히 쓸어버려야 바야흐로 실오락이 하나 걸쳐지지 않는다. 불연이면 만약에 실오락이가 하나라도 붙어갖고 진공이니 뭐니 하나짜리니 뭐니 이런 시부렁 된다면, 그렇지 못하면 한 실오락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것은 분분하게 시부렁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자, 여기에 말을 다시 보면 지혜로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자리가 뭔 자리냐? 이게 불교 용어로 말하면 통해 소리가 뭔 소리냐? 만법을 통해서 하나로 삼는 만법 귀일차다. 휴호 천규는 뭐냐? 하늘의 공평한 자리에서 모두 쉬어버린다 소리가 뭐냐? 일기하초. 그러면 하나 자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 자리조차도, 손가락을 세우는 하나라는 손가락조차도 없어야 된다.
참고로 성인은 외저 이내니 화지 시비요. 성인은 바깥으로는 사람을 따라서 다 시비를 좋아하고 내저 휴호 무시 무비지 천균하야. 안으로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시비를 초월한 하늘의 공평한 자리에 가서 푹 쉬셔가지고 마음을 쉬셔가지고 불이 적지유 시비 발자취의 시비가 있는 것으로서 기심지 무 시비니 그 마음에 시비 없는 자리에 장애가 없어야 된다. 소위 위지쌍행야오 이것을 이 때문에 양행이라고 해서 이쪽 저쪽 다 행한다라는 것이고 총지하에 이걸 총괄하여 지시 인지일자로 진지하라 단지인이라는 한 글자로 이 글을 모두 마무리 지어버린 것이다. 우공불명 인지위일세. 그런데 또다시 인이라는 한 글자의 의의를 밝게 알지 못할까 싶어서 단관 저공부저에 단 우리가 원숭이를 기른 사람이 도토리를 줄 적에 부자 증감이로되 부자 증감이여 스스로 7개에서 더 주고 덜 준 것도 없는데 인 중로지 희로하야 위 증감이니 모든 원숭이들의 희로로 인해서 증감을 삼나니 비인이 하오. 이것이 인자 아니고 무엇인고. 이게 장자익 필승에서 나온 글인 것입니다. 휴화 천균이라는 말은 위에 그래서 그 돌조구가 도의 추가 그 고리의 중을 얻었다라는 그 자리가 가운데의 환중자리가 천균자리다 이 소린 것입니다. 양행은 뭐냐? 상문에서 이 환중을 갖고 무궁이 응한 것. 그래서 옳은 것도 또한 하나의 무궁하고 그런 것도 또한 무궁하다라는 이 세 구절이 바로 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삼모사의 고사가 뭐냐? 우리가 이 고사를 보면 장자의 입장하고 본래 고사는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삼모사의 고사는 열자 황제편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소유 저공자라고 해서 분명히 온숭이를 기르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저공이라는 소리가 온숭이 기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공이 있었는데 저하야 온숭이를 좋아해가지고 양지 성균하고 그 온숭이를 길러가지고 이제 때가 이루어졌단 말은 온숭이 개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능해 저지으라 능해 저지하고 능히 온숭이의 속을 알고 마치 애완견 기른 사람이 개 속 알듯이 그리고 애완개들도 주인 마음 알듯이 이 온숭이들도 조공의 마음을 딱 알았더라. 그래 온숭이 기르려고 손계 가구하야 충 저지 여기러니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까지 들어가면서 식구까지 줄여가면서 온숭이의 그 먹거리를 채워줬는데 아이 괴원이라 얼마 안 가서 그 이제 온숭이 먹이를 줄 이게 그거에 떨어졌다. 장한기식할세 장차 그 온숭이들의 먹거리를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 공중조지 불순하게 기하라 이 수많은 온숭이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온숭이들이. 그래서 선광지왈 먼저 온숭이를 속여요. 여약저에 너희들에게 상수리를 줄 적에 조삼이 못하면 좋고와 아침에 3말 주고 저녁에 4말 주면 괜찮겠냐? 만족스럽냐? 그러자 중저가 수많은 온숭이 떼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을 내자 아이왈 잠시 뒤에 말을 바꿔 말하기를 그러면 좋다. 조사이 모삼이면 좋고 아침에 4말 주고 저녁에 3말 주면 족하겠느냐. 그러자 중조가 개복이라
중조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인님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다 좋아하더라. 자, 여기에 글뜻은 열자에서 원래 조삼모사라는 이 글은 우민정책을 말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멍청한 온숭이처럼 만들어서 우롱한 정치를 비판한 글로 원래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지, 능비, 상농이 개유차이 아니라 이 사람 세계에도 능히 비루한 걸 갖고 서로 농락하는 짓거리가 이 온숭이 속여먹는 짓거리가 똑같은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이 이지로 농 군우도 여기에는 정말 공자 맹자의 성인이 아니라 소위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꽁 번짓거리를 하느냐. 그 얄팍한 지혜로서 수많은 어리석은 이 대중들을 농락하는 꼴이 여교 저공지 이지 롱중재해라. 이것이 역시나 온숭이를 기른 사람이 그 얄팍한 지혜로 수많은 온숭이들을 농락하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명실부류로되 똑같은 숫자가 거기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사기 히로젠저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농락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원래 농락의 뜻이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 줄도 모른다라는 어리석음을 뜻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점은 농락에가 중점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장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장자가 인용한 건 뭐냐? 칠호는 장자니까. 칠호니 장자가 이걸 인용해서 말하기를 명실의 양무 효손이 명분과 실상의 두 가지에, 명분과 실상이라는 두 가지에 조금도 부족함이 그대로 놓고서도 희로가 위기소용하니 사람이 좋아하고 온숭이가 좋아하고 성내는 그 작용이 달라지니 손기 천성이니 그대로 온숭이의 천성을 따른다라고 할 뿐이니 이것이 역인임지이라. 이것이 인하여 맡겨둔다라는 뜻이다. 명실미효로되 희로이용이니 역인시하라는 이 세 구는 이에 저공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온숭이를 기르는 자 입장에서. 뭔 말이냐면 온숭이를 기른 자가 명실한 미효로되 7마리라고 하는 그 명분과 실상은 조금도 바뀌어진 게 없는데 순저지희로 유이용하여 온숭이가 좋아하고 성내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걸로 작용하여 불작용이요. 온숭이에 따라서 온숭이를 맞춰주지 기르는 사람의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여기님 저지 천성자라 이거 역시도 온숭이 천성에다가 맡겨두고 키운 것이다. 바로 이것은 뭐냐? 온숭이의 작용으로서 작용을 삼는 것이다. 기르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받는 온숭이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인용해 가지고 상문에 위시부룡이 이에 자기의 사견을 쓰지 말고 일상에 맡겨둔다라는 뜻이니 조삼모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범설로 말한 게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원래 고사하고 장자가 인용한 뜻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해석하는 자 역시도 그 본지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이게 누구의 말이 잘됐니 못됐니가 아니라 그러한 말도 이 글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참조로 보는 것입니다.
원래의 뜻은 노신명유일, 억지로 알지 못하면서도 고생고생 생각하면서 도가 하나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럴 때는 옳다 하고 저럴 때는 저쪽 자리에서 말하면 알아듣지를 몰라가지고 엄한 소리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도를 깨달은 척하지만 이쪽 말하고 저쪽 말하고 좀만 말만 바꿔버리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라고, 이런 뜻으로 사실은 조삼모사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호나 혼망입니다.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하늘이라는 진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늘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 면에서 그런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런 인식을 가지면 그건 곧 뭐냐? 내가 도를 깨달았다는 인식을 가지면 나의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두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유심이고 그것은 주견이다. 선입주견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남의 마음을 어떻게 비우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아상을 내세우면 도의 본질에 위배될 뿐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아상과 시비로 남을 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은 곧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의식을 지니지 않는 거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